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비바람이 들이치지 못합니다. 주님 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의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찢기고 상한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비틀렸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잡아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들보가 박힌 눈을 하고서 형제의 눈에 박힌 티끌을 흉보았습니다. 우리의 비판이 전갈의 꼬리처럼 뾰족해서 형제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독사의 팔처럼 날카롭게 형제를 물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자랑 때문에 형제들이 비참해졌습니다.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형제들의 작은 상처가 크게 덧나버렸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영원히 시들어가는 형제에게 물 한 잔을 줄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위선을 고백하오니 부디 우리를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내 형제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아멘. 이제 용서받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헤매기 쉽고 길을 잃기 쉬운 세상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주시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같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셔서 낮의 햇빛과 밤의 달빛에서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헛발을 디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파놓은 함정과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더라도 주님의 커다란 손으로 저들의 그물을 찢어주셔서 성도들을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부족함과 필요를 잘 살피고 채워줌으로써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결핍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부족한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배고픈 사람과 함께 밥을 먹어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몰라 영혼이 메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 사태로 바닥이 꺼진 사람들이 이제는 치솟는 물가로 천정마저 무너지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른 채 돈을 퍼부었던 정부가 이제는 금리를 올리고 바짝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합니다. 주여, 정책 위반자들 중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서도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빌려주셔서 상황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상황을 지배하고 상황을 타개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도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주여, 병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깨진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깨지고 흔들리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청년들의 취업과 진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 거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머릿말인 서원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잠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의 광야 생활로 꼬질꼬질하게 더러워진 모습으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 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셋째 날에 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모습으로 그냥 오지 말고 목욕도 하고 옷도 빨아서 깨끗하게 입고 그렇게 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드디어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뒤덮었고 사냥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놀란 백성들이 벌벌 떨며 자기 텐트를 벗어나지도 못했죠. 모세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해서 산기슭에 세웠습니다. 그때 시내산에 불이 임해서 뜨거워졌고 온통 연기가 자욱했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인간이 죄인이기에 거룩한 하나님을 맨눈으로 보면 그 영광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려고 산에 울타리를 치고 죄인들이 함부로 산을 올라오는 걸 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소리와 열기와 진동으로 자기를 드러내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아주 완전히 압도당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서 미칠 지경까지 간 거죠. 아직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만 본 건데 그것조차도 이 죄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에게 모든 걸 다 떠넘기고 얼른 이 산에서 도망쳐버리고 싶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먼저 가시죠. 18절과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백성이 천둥소리와 번개와 나팔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다 보여준 게 아니라고 했죠. 그저 간접적으로 빛과 소리와 연기와 진동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지독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은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해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너무 크면, 이 두려움에 압도당해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쳐서 숨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 때 어머니가 아끼시던 작은 꽃병을 깨뜨렸습니다. 부모님이 아시면 엄청 혼을 낼 거라는 거를 그 어린 나이에도 알고 있었죠. 그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요, 가출해버릴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날 가출했더라면 제 인생이 지금과 많이 달라졌겠죠. 하지만 가출하지 않았습니다. 빗자루로 깨진 유리조각들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부모님께 저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저를 혼내지 않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찔러서 죄를 깨닫게 할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피해 멀리 도망가겠습니까? 그 선택이 여러분의 운명을 가릴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두려움은 여러분을 죽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죄악을 멈추게 해주는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은 이 백성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찍이 서 있고 오직 모세만 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21절입니다.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십계명을 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양심을 깨워서 여러분의 죄와 어둠을 들추어내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말씀을 피해 도망가겠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같이 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로 돌아와서 17절까지 있는 십계명을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돌에 새겨서 영원히 보존해야 하는 말씀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계명은 10개인데 구절은 몇 구절이에요? 17절까지 있어요. 왜 차이가 나죠? 계명이 10개면 10개 구절이면 되잖아요. 뭔가 더 이야기들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십계명의 구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은 십계명의 머릿말입니다. 서원이고요. 그리고 3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4개의 계명은 모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키라고 요청받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사람에 대한 명령입니다. 사람 사이, 사람 관계에 대한 명령이죠.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이렇게 6개의 계명은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나가야 할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십계명만이 아니에요. 십계명 뒤로는요. 출애굽기 24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70여 개 항목에 이르는 아주 많은 언약의 말씀들이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십계명을 잘 이해한 뒤에 이 뒤에 나오는 언약의 계명들도 이해하고 지킬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서 주신 것이겠죠. 그런데 십계명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말씀인가? 이게 그렇게까지 모든 말씀들의 첫 자리를 차지하여 돌에 새겨 영원히 지켜야 할 말씀이 맞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서 그래요. 이거는 부모가 자녀에게도 해줄 수 있는 말이고 친구끼리도 할 수 있는 말이죠. 너무 당연한 말씀을, 너무 평범한 말씀을 돌에 새겨서 막 두렵고 떨린 가운데 내려주셨다. 이게 이렇게 소중한 계명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소중해 보이는 계명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십계명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계명이 뭐가 있을까요? 정결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장법이라든지 종교적인 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웃 돌봄에 대한 말씀들도 있는데 그게 다 빠졌어요. 십계명이 가진 문제가 또 있습니다. 십계명은 너무너무 옛날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런 과거의 법으로 현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십계명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말해줍니까? 십계명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십계명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해줍니까? 십계명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아니죠. 십계명이 가진 약점과 한계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분명하죠.
그래서 어떤 경건한 학자들은 십계명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정말 눈물겨운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십계명이 세상의 모든 법들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해서 노력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십계명이 인간 윤리의 요약이며 엑기스라는 걸 증명해 보려고 자기 인생을 다 썼습니다. 어떤 학자는 모든 종교들이 꿈꾸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계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십계명이 모든 법들의 기초이며 인간 윤리의 엑기스이며 유토피아의 설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법과 도덕과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십계명을 주신 걸까요? 십계명의 존재 목적이 법이고 윤리이고 도덕이고 유토피아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계명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은 문자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다.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건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이죠. 문자적으로만 보면 살인을 하지 않으면 십계명을 지킨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형제 자매를 향해 화를 내는 사람, 형제 자매를 얼간이라고 욕하는 사람, 형제 자매를 바보라고 업신여기며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두 살인자라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을 빼앗아야만 살인인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깨뜨리고 마음을 망가뜨리고 인격을 무너뜨렸다면 그게 바로 살인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이 문자적으로만 해석되고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문자 안에 갇혀버렸을 때 과감하게 그 문자들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자 안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자유롭게 풀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이 천국의 설계도라는 주장도 반대하십니다. 제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율법의 가치를 놓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자주 다투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십계명과 율법이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율법의 나라는 요한의 때에 끝장났다. 요한의 때까지다. 율법이 끝장난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장면들 중에 하나를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젊은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모세가 전해준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학자는 십계명이지 이 말을 듣고 싶었겠죠.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은 십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십계명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하는 명령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다섯째, 열째까지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내용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죠. 여러분, 십계명은 모든 법들의 기초도 아니며 인간 윤리의 엑기스도 아니며 천국의 설계도도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지가 담겨있는 그릇입니다. 그것도 옛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광야의 유목민들이 사용하던 그릇이고, 이 그릇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으며 왕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릇이고, 이 그릇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그릇이 아니라 이 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지와 생각을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릇보다 내용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문자들의 지시가 없어도 이 문자들이 가리키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십계명이라는 그릇이 깨지고 끝장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억지로 밀고 들어가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릇이 없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 되었으니까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가 너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너 자신이 하나님의 그릇인 걸 모르느냐. 계속 주장하죠.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물을 이 안에 가졌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예 새 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예수님이 새 계명이다 선포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이 한 개의 계명만 있으면 이 계명 안에 다른 모든 계명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뜻도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대한 행동을 하고 어떤 위대한 법들을 다 지켜냈다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 한 행동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뜨겁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건한 모양을 꾸몄다 할지라도 속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십계명을 몰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존재로 바뀝니다. 우상숭배를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규칙과 명령을 문자로 세세하게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십계명을 몰라도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이웃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웃의 것을 빼앗고 이웃을 험담하고 모함하며 이웃을 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자가 신성한 게 아닙니다. 십계명의 계명 하나하나가 신성한 게 아닙니다. 이 계명과 이 문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십계명의 머릿말을 다시 봅니다. 20장 1절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아멘. 십계명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문자로 읽지 마시고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자들의 진정한 의미까지 깨닫고 내 삶을 올바르게 똑바르게 적용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계명이란 그릇 속에서 사랑을 끄집어내셨죠.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압축해서 마침내 율법이라는 그릇까지 끝장내고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아멘. 십계명의 그릇 속에 사랑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릇 속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십계명의 머릿말 두 번째 부분입니다. 20장 2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라고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의 백성이다 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백성이 왜 다시 누군가의 종살이 하려고 합니까? 왜 세상에 목매고 살아갑니까? 왜 돈의 지배를 받으려 합니까? 우린 다 뛰어넘어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나머지 아예 십계명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제사장처럼 긴 옷을 입고 다녔고 물 한 잔을 마셔도 천을 덮어 걸러서 마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걸 십계명과 율법에 맞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그들은 자기들처럼 철저하게 십계명의 율법의 아들이 되지 못한 자들을 비난합니다. 억압합니다. 그들도 자기들처럼 변화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억지로 끌어다 무릎 꿇리려고 했습니다. 어떤 엄마가 너무나도 예쁘고 비싼 유모차를 선물 받았습니다. 아기를 이 유모차에 태워서 산책을 나가면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지나가다 물웅덩이를 밟는 바람에 그 물웅덩이의 흙탕물이 유모차에 튀겼습니다. 엄마가 너무 놀라서 유모차를 번쩍 옮기다가 아기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유모차에 튄 흙탕물을 닦는데 정신이 다 팔려서 아기가 굴러 떨어진 걸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십계명이라는 그릇은 낡은 그릇이지만 이 그릇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는 결코 낡아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나도 싱싱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릇을 깨고 사랑을 꺼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그릇을 뒤집어 깨뜨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건져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건져 올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그릇으로 옮겨 담는 노력을 해야죠. 십계명 안에는 죄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십계명 안에는 모든 죄와 억압에서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자유를 자기의 그릇으로 옮겨 담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억지로 밀고라도 들어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의 내 현실로 가져와서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을 읽었습니다. 머릿말로도 이런 감격과 충격이 오는데 내용을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지와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키며 인도하겠습니까? 주여,
그릇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깊이 깊이 들여다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이 땅에 고난당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을 우리처럼 하나님 백성 삼는 데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에서 살아갈 때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의 현실마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더욱고 습한 시간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름이 그렇게 엄청나게 길지 않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또 결실하는 계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오늘 현실이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도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의 생각을 배우며 버텨낼 때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현실로 가져오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힘내어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가 일하시네 힘차게 부르고 우리 삶의 현실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 담대하게 붙잡고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내 삶의 현실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성도들 위해,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저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